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면 또 이렇게 조금 더 익숙하고 달라진 풍경이 또 보이게 됐는데요. 저희도 이번 주부터 또 마라나타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서 이렇게 함께 설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고 와주시고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사도신경 같이 고백할 건데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뒤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능하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들이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들이 주님을 향한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모든 슬픔 바꾸셨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시간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배워가며 불러가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좁은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에 난 사랑만해 그 길이 아니라고 곧 이곳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살아가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 주가 가는 저 전길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참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 참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찬양을 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주님과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번 주 삶에서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주세요. 말씀 전하시고 예배로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축복 주시고 그 은혜로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성도들을 청하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 아니 곧 모든 빈종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사람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격상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약속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2020년 벌써 7월입니다. 네, 7월 첫째 주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격렬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고생했다고 우리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한번 아유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안 하는 친구들 있는데 2명 이상한테 하기 2명 이상. 집에 있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께 또한 형제나 자매에게 꼭 이렇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고 새로운 학원기가 시작됐어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이 휴가를 기대했을 법한 뜨거운 여름이 되었는데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여름 휴가철 핫플레이스가 되었을 그곳 바로 어디일까요? 여름 캠프. 왔는데 전도사님 원한 단어 아니었어요? 네, 어디지? 공항이죠. 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승무원들은 비행 일정으로 바쁜 빠듯한 그런 스케줄을 소화했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승무원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몇 명의 승무원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인데요. 몇 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이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 그때 추락의 충격으로 인해서 12명의 승무원 중에 7명이 기절을 했을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많은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은 그런 승무원들도 반 이상이 기절을 했을 정도의 이런 충격이면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어땠겠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한 후에 정신을 잃거나 부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속출했을 거고 비행기 안은 아마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추락을 했으니까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은 5명의 승무원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비상구로 제일 먼저 도망갔을까요? 도망간 게 아니라 도망가지 않고 침착하게 사람들을 안내하고 끝까지 부상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승무원 언니들 보면 되게 갸냘프잖아요. 그럼에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부상자들을 심지어 업고 뛰어다니면서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2명으로 그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승무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도 추락으로 인한 부상을 당했고 비행기가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승무원으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즉 죽기 전에 한 설교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까지 총 2주 동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이 모세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전에 말한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아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왜 고별 설교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가는 돌에 맞아서 죽거나 종교 재판이 열려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교회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위험하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2절입니다. 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라마 다음 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가 되나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심장이 쫄깃해지나요?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 불안 때문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속해 있고 싶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떠한 계획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그냥 에베소에 주저하여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옳았고 좋아 보였어요. 그곳에서 이미 3년 동안 사람들과 지내면서 쌓았던 그 교제가 있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예측 불가능한 그 상황 속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에 저는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저는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님에 매여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따라서 또는 간혹 가다가 저의 그 감정에 따라 살아가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저처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실이나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또는 친구들, 좋아요 개수, 성적, 인기, 연예인, 돈 이런 다른 사람들의 또한 인정이나 시선들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더라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자, 함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떤가요? 좋은 것이 기다린다고 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편안하고 안전한 현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에게도 이런 선택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 내 몸이 편안하고 안전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힘든 거를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이거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봤더니 바울이 좀 변태라서 환난과 결박당하는 걸 즐기는 취향이라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사명이란 이렇게 맡겨진 임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극 드라마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임무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절단이라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은 그 임무, 미션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사절단, 외교관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해요.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단 하나의 죄악도 없으셨지만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마음의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봅니다. 그 결과 저울은 사명이 기울어져 있는 쪽으로 기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더 가치가 있다고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24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신가요? 바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사님처럼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나 목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환난 속으로 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환난의 크기는 각자 매우 다양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겪게 될 그 환난이 무서워서 또는 인내하기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린 채 승객들을 두고 먼저 빠져나간 그 함장과 선원들의 모습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저버린다면 이런 함장과 선원들 같이 우리는 무책임하게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인 이 예배, 지금 여기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그 증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19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과 겸손함의 태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각자의 희생과 눈물과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을 하죠. 기본적으로 짧게는 몇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며칠 동안도 진통을 합니다. 그 진통의 고통을 한번 측정을 해봤었는데 무려 골절의 40배라고. 인대만 늘어나도 우리가 잘 걷지 못하고 진짜 아파서 죽겠는데 무려 이렇게 골절의 40배라고 하는 이 고통을 겪어야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낳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거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낸 후에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를 하는데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도 인내해야 하고 나를 내어주면서까지 희생해야 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복음 전하는 내 사명을 잘하고 있다고, 내가 그거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눈물과 희생과 인내가 없다면,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내가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인내하며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충실히 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행하며 하는 낮아짐과 화해, 희생, 인내, 사랑, 이것들은 단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행동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성실히 임하며 흘린 그 눈물들을 다 기억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인내하고 십자가 고통을 견딘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모든 환난을 인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24절의 고백이 모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성실히 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히 나아갔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 곁에 설 때까지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또 의심하며 마음은
아버지 그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들을 아버지 주님 사역에 참여하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르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편한 길만 쫓는 것이 아니라 넓고 큰 길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좁고 좁은 그 어려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히 우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한 주간의 삶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가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특별히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삶의 예배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적용하기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앉아주세요, 자리에. 1번입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오늘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여러분? 대답해주세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너무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친구들이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쫓기보다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었나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사랑, 희생, 오래 참음, 해산의 고통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3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말씀 너무 잘 들으셨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나갈 때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잘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온 친구들 너무 보여요. 현장 예배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저기 채영 선생님 우리 현장 예배부터 너무 잘 드리는 친구들 3명 뽑아주세요. 얼굴 찌끔해 보이시네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얼굴 찌끔한 채영 선생님.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근영. 똑바로 사랑하는 조근영. 하나님의 사랑으로. 황가연. 박준하. 나오세요. 와, 달콤한 사랑을 전합니다. 황가연. 박수 쳐주세요. 영재. 하나 제가 먹을게요. 네, 지금 온라인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온라인 친구들 3명 뽑히면요 바로 댓글 달아줘야 됩니다. 댓글 안 다는 친구는 잠깐 들였다 나간 걸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친구 3명 뽑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임지완. 임지환. 우와. 규희. 규희. 마지막 주한이. 주환이, 박주환. 와,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 친구들 나오셔서 큰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에게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7월이 이번 주에 시작됐고요. 7월 한 달 동안 교육부 전체 행사로 가정 나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한마디라도
신앙 나눔을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나눔 받으면 꼭 참여해 주시고 준비되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